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3월 22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자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순을 발견했는데요. 9절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폭정을 행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평소 악하게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초라하게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금세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착하면 결국 잘 되고 악하면 결국 망해. 이런 세상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성경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것이 허무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시면 누가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즉각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 회복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혹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금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먼저 금욕적인 삶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여기서 전도자는 희락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라고 허락하시는 기쁨과 희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 몸을 강건하게 하고 또 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또 주신 만남을 통해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에 비하면, 무한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땅의 삶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고 간섭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주만 의지해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